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매일매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 크기는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변 너머의 것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너머의 것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주임제 교회 공동체 사랑하시죠? 주임제 교회 밖에 저기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의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열방의 다른 민족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 점점 어렵죠. 내가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 사랑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랑이 더 커져야 되죠. 우리의 사랑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계속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많죠. 그거 발견하십니까?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도 막 뒤통수가 미워, 발 뒤꿈치가 미워.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야 나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눈 뜨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나도 힘들어서 살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기쁨,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아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눅 들고 자신 없고 뭔가 좀 쭈삣거려지고 그런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자예요 라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좀 내가 생각해도 뻔뻔스러운 것 같아. 자, 네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네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있다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너는 말하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그럴 만한 업적을 했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조건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좀 여러분 기쁘게 해서 그래서 사랑하십니까? 기쁘게 안 할 때는 막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살펴서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난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야, 무슨 근거로 넌 그런 말을 해? 무슨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확신해? 라고 묻는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그래서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가장 커요. 거기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신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그 관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 그럼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계 설정을 해나가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을 해요.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막 기쁘고 뭔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확신, 하나님 날 사랑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뭔가 막 실패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막 주변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그때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내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건 그러지 않기를 원하세요. 너 오늘 기분 좋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너 오늘 기분 좋구나, 내일은 어떨 거니? 너 내일 기분 안 좋으면 너 또 바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아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자녀, 난 잃어버린 자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자신의 생각의 폭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상대방이신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잘못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잘못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데 속에서는 울고 있는 그런 사람, 또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 또 굉장히 외로움의 동굴 가운데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겉모습은 웃고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겉으로 괜찮은데 속에서 울고 있고, 혹은 뭔가에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혼자 외떨어진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있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런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잃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일부러 잃어버리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잃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뭘 연상하냐면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주 원론적인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그 외에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잃어버린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잃어버린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욱이 무섭고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 사랑했다가 버렸다가, 사랑했다가 또 멀리 뒀다가 막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기뻤다가 또 불안해했다가, 늘 변덕스러운 인간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로 인해,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근데 그 은혜로 인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으시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막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시고 그러지 않죠. 많은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침묵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침묵하시면서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깊어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고 깊어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다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떠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기 5분이 그걸 못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럴까? 그때는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아주 하나님께 잘했을 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들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는데 혼내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자녀가 무언가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심령에 뭔가 눌릴 때가 있죠. 여러분 많은 것들에 이런 것 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눌려 있고 내가 무언가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거, 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런 여러분의 상태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 아파하고 계셔요. 마음 아파하고. 내 자녀가 빨리 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녀가 빨리 저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모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이런 나로 인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런 나를 주님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나를 주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을 때 여러분 내 반응,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뭔가 주눅 들고 하나님 앞에 위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못해. 내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온갖 다른 부정적인 생각, 온갖 그런 나 자신을 막 참소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나는 그 생각 안에 갇혀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직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그 사람을 흔들어요. 이렇게 기회만 되면 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눌리게 해서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 버리죠. 자기 연민에 쌓여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겨서 어떤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덮어놓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위축되고 눌릴 때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거기서 빨리 이겨내기를 기다리시면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것 제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매번 부모가 아이가 뭔가를 이겨내기도 전에 다 해줘 버려.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줘 버리고, 넘어졌는데 자기가 힘써서 일어나기 전에 일으켜줘 버리고, 뭔가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는 거, 돈을 버는 게 어떤 거라는 걸 경험하기도 전에 다 사주고 다 공급해줘 버려. 그게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결코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성장 과정에 그 자녀가 경험하면서 그 단계에 성장해야 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기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고난도 겪어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두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들 지켜보시기도 하고,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아파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 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막 너 할 수 있어, 너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막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 위축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될 때, 누군가 나를 참소한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나 봐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 피할 곳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냥 자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하고도 관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져 버리죠.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거나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슬퍼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 알고 있죠?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보통 그 말씀의 별명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교회 안에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비유는요, 믿는 아들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요. 아주 당당하게. 근데 그 아들을 잘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곁을, 몸은 거기 있지만 하나님 곁을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모르면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서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내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옆에 있는데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없어요? 그럴 때 다 그냥 마음이 서로 잘 통해요. 마음을 알지 못하면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둘째 아들은 그저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나 매력적이게 보였어요.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니 그 반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아주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런 둘째 아들의 생각을 다 읽으면서도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은 때로 침묵하시며 그 아들 속에 타오르는 탐심과 거짓된 사랑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그에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다 알아요. 그 마음을 다 읽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마음 속에 타오르고 있는 탐욕, 탐심, 거짓된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사랑하고 있는, 다 읽어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사그럴 때까지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냥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침묵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알지 못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알 길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합니다.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그 문제에 휘둘리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이런 거,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랑으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고 모든 나의 바닥난 자존감,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가 다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바닥난 내 상태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요,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존재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다시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긴 기다림 끝에 잠잠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의 겉모습은요, 보기에도 누추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빛날 게 없는, 자존감도 없죠. 존재 의미도 없죠. 왜냐하면 거짓골을 해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 자신감이 있던 거만함과 자기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 당당함과 뭐 이런 거,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모든 게 다 박살나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겉모습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잃어버려야 할 것, 정말 버려버려야 할 한 가지도 다 버려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던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정욕들도 같이 다 쓸어버려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고백 안에는요, 이전에 그 아들이 아니죠. 이전에 그 거만했던 아들도 아니고 이전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눈이 어두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의 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그런 고백을 듣기도 전에 이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저기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멀다는 거예요. 그 만나야 할 거리가. 근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줬더니 가서 다 잃어버리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 막 나면서 거짓골을 해갖고 온 그 아들,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근데 아버지 눈에는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가 내 아들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고 집 나갔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거짓골을 해갖고 왔는데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그냥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존감 떨어지면 하나님이 뭐가 내가 이뻐서, 내가 뭘 잘해서 날 이뻐하시겠어, 어쩌고 에휴,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셨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리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도 사랑하셨고요. 지금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이제 조금 눈 뜨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혹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부분에 깨지고 실패해서 좌절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이쁘겠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뭘 이뻐하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오. 원래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이렇게 울컥 쏟아져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거. 주님은 거기 그렇게 계속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그때마다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랑이 이렇게 다시 확인될 때는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울컥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감동, 감격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때, 알게 될 때, 그때처럼 마음에 큰 감격이 있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온 영혼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신방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 그냥 사랑이었어요. 그냥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하고 세심하신지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되게 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언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잖아요. 예언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언을 해준 제가 막 감격을 해버리는 예언을 해주는 제가 감격하고 울컥하고 그럴 만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는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이 눈물이 계속 이렇게 차오르는데 제가 막 또 계속 울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물 뚝 그치고 그리고 이제 참아야 했었는데 참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 예언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저도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옮겨 달라고 해서 전사님한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각자가 예언 기도를 받을 때 다 감격스럽죠. 다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 안에는 정말 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계획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 어떤 때는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 너무 세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가장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그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나는. 그게 이렇게 마음에 확 부어지면서 너무나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여러분, 듣고는 나도 그런 말씀 받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혹시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앞에서 어여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너의 눈에 네가 만든 작품들을 볼 때 그분은 뭔가를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분이에요. 정말 손재주가 많으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품들을 잘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너는 내 앞에 어여쁜 자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의 눈에 네가 만든 작품들을 볼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거기 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안에는 정말 많은 그 권사님이 만든 작품들이 있었어요. 내 벽에 가득 차 그 작품들이, 크고 작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가 만든 작품들을 볼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네가 공들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느냐. 그 만들 그때를 말하는 거죠. 너는 그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그때그때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능을 쏟아서 그 작품에 몰입하여 만들어내지 않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물며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는 어떠했겠느냐. 내가 너를 만들 때 나는 어떠했겠느냐. 네가 그렇다라면 난 더하지 않았겠느냐. 너를 만들 때 나의 온 마음을 쏟고 나의 온 사랑을 쏟아 몰입하여 너를 만들면서 너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안에 쏟아 넣어 주었다. 그렇게 너는 귀한 자고 내 앞에서 어여쁜 자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못났다고 생각될 때, 네가 귀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러나 너는 이제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나를 만드셨고 내가 내 작품들을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했지. 이렇게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너는 항상 기억하여라. 너는 그러한 자다. 너의 안에 덮여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또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걷어내지고 치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제 너의 본래 모습, 너를 만들 때의 그 모습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는 따뜻한 자고 너는 밝은 자며 많은 이들에게 네가 가진 그 밝음을, 그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래서 네 안에 회복된 나의 형상으로 인해 너는 또 많은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더욱 힘있게 회복시켜 주노라. 너의 삶에 또 회복되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눌 때마다, 네가 그것을 나눌 때마다 그 좌절된 그 사람의 무너진 곳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것이고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의 딸아, 너의 분량만큼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한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했었다. 네가 누군가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 그 말, 네가 채워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 수준에 있었다. 단지 문 앞에 서서 문을 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을 열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붙여주는 한 영혼을 그 문을 열어서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영혼이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누려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를 이끌어 주길 원한다. 내게로 이끌어 주어라. 이야기를 해 주어라. 너에게 행한 나를, 네가 힘들었던 때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해 줄 수 있을 때 그 또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도 내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삶에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될 것이다. 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니 너는 더 세밀해지거라. 너는 더 모든 부분에 세밀해지고 그리고 헤아리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너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 일을 통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엉킨 실타래를 풀 때 그 엉킨 것들이 풀어질 때
그 엉킨 부분들이 풀어질 때 그 이후에 풀어지는 것들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풀어진 부분이, 그 엉킨 것이 풀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너는 많은 것들을 손으로 만들어 본 자다. 너의 모든 재료들 속에 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가 만져지는 그러한 재료들, 그 재료들의 감각들, 그 무늬들, 그 쓰임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각양의 그 각각의 모든 재료들, 각각의 자신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그 재료로 작품이 되기 위해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작품을 만드는 그 재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러한 재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지은 모든 영혼들이 귀한 것처럼 너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너무나 귀한 자다. 내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너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쓰기 위하여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더 섬세하여지고 네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항상 내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님, 저를 마음껏 쓰세요. 주님,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제가 주님의 작품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맞춤에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어떤 것으로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천이면 주님, 제가 천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가 나무면 제가 나무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내 손에 들린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사용하리라. 더 많은 것들 안에 섬세하게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너를 찾아와 줄 것이고, 네가 나에게 초점 맞출 때에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 것이니 너는 더 많은 때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내 곁에 더 아름답게, 더 깊이 있게 만나 주리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이었어요. 참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성품이 다 다르지만 직업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진 그 사람에게 준 재능, 그 사람에게 준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시고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참 새롭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분이 많은 것을 만드는 분인데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패브릭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무에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금속 판에도 그림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료에 그림이 그냥 이 유리판에도 뭐 그림을 그리고, 아크릴판에도 어디에도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죠. 어느 때는 패브릭 천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나무판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임을 받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그것을 만들 때의 그 자세, 그 작품, 그림을 그리고 그 세심하게 그 그림 하나하나를 그려 넣을 때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겠어요? 온 신경과 마음을 거기다 쏟고 그리겠죠. 그리고는 하나의 작품이 나오겠죠. 거기에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작품 하나를 만들 때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몰입을 하고 네 마음을 다 쏟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만들 때는 어땠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어떠셨을까요? 어떤 그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쏟는 정성과 그 모든 그런 몰입하는 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장식품이잖아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성경에는 그냥 흙 하나 뭉쳐가지고 이렇게
코에 바람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서 그냥 우리를 뚝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하나하나 모두가 다 다르고요, 그 사람 한 명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섬세한 것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셨을까?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넣어주신 거죠. 이렇게 찍어낸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몰입하셔서 작품을 만드실 때 그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온 정성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모든 소품들의 작품 안에 그림과 색깔과 모양이 입혀져 있는데, 마치 그걸 만드는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성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게 이렇게 알아지는데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는 그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작품이 되기 위한 재료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것은 주님이 날 살리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그때 나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나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어,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집사님 힘내,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셔, 그러니까 기도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한 자,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 그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작품, 그 하시고 싶은 일을 기꺼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재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작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자로 쓰세요라고 주님은 그렇게 너 자신을 좀 내어다오, 그런 기도로 내 앞에 네가 더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예언기도로 전달하면서 참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제가 말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 안에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주셔서 그 말을, 그 기도의 내용을 전하게 하시는데, 저도 거기서 듣는 자죠. 경청하는 자죠. 말하고 있지만 또한 경청하는 자예요. 근데 그 속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세심한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도 그 사랑에 이렇게 부음받게 됐죠. 아마 예배하는 그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흘러나오는 예언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말씀 딱 붙잡고 자신감이, 주님 안에서의 내 주님으로 인한 자신감이 확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거죠. 제가 느끼고 제가 받았던 그 감동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공을 들여 하나님이 몰입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에 재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님 전 싫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주님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저 혼자 그냥 알아서 살게요. 여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주님 절 쓰세요. 주님 절 쓰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숨쉬게 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로 하여금 용기 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가 누구인지를 찾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귀한 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성 다해 몰입하셔서 만든 그런 귀한 자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세요. 저를 쓰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재료로 주님 손에 들려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할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밤에도 눈뜨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속에 사랑에 의심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 이제 오늘 떨쳐버리세요.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밤 온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어 쓰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